제가 옛날에 이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설교하고 원고를 되도록이면 안 보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요즘도 뭐 유효합니다. 그게 그런 설교가 좋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원고를 쭉 읽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언어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이렇게 강력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에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 설교 성도를 안 봐요. 그냥 원고만 쭉 읽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도들이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설교 듣다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경우긴 하겠죠, 하나님이 있으실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한 가지라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또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거든요. 무교병의 절기, 이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다음 7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절기 동안에는,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들은 이제 보통 절기를 하면은 1년의 첫날 또는 뭐 설날, 추석 이런 때 이제 절기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그날을 절기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를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그 날이 1월이에요. 지금의 1월은 태양력으로 1월은 아닙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이거든요. 그 1월을 14일부터 7일 동안을 절기로 지내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노예 생활했다, 광야 생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하도록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절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는데요, 수장절은 뭐냐면, 처음에 숫자는 추수한다는 말이고요, 장이라고 하는 말은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저장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을 하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절기죠. 그런데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초막 속에서 스스로 어렵게 합니다. 몸을 스스로. 초막, 장막, 또 좋은 집, 따뜻한 집 떠나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 뭐 추수감사절, 뭐 무교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맥추절, 유대인들은 이제 연말에 이제 추수를 하고 또 중간에 맥추,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맥추절을 지키면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도 감사절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절기가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수를 해가지고 또 보리를 거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갖다 드리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진이 도농 복합사회거든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시의 형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매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요, 추수를 하면 전부 농협에서 가져갑니다. 본인들 조금 이렇게 받아서 드시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드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그 절기의 형식 그대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날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맥주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반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6월이 딱 마감이 되죠. 그러면 다음 주는 7월 첫 주일이 됩니다. 그럼 7월 첫 주일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맥주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아버지가 오고 뭐 큰 형이 오고 큰 오빠가 오는데 여자들만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 드렸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모든 사람은 다 성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혹시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요?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다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방송실 띄워줘 보실래요?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성경 기록을 안 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폐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주체는, 교회적으로 이것에 대한 주체는, 물론 가정에서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야,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절이다, 다른 때는 혹시 못 나갔더라도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주체는 셀입니다. 셀에서 구역 식구들이 있죠. 또 그 셀 식구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남녀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전도회 세 가족과 그리고 장기가숙자들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전도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셔서
우리 맥주감사 주일인데 다 나오자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셨거나 완전히 타교회로 가셨거나 멀리 이사하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거든요. 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또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권면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맥주감사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새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미로 잘 다려가지고 그리고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하긴 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드릴 것, 사람에게 드릴 것도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랍니다. 특별히 절기 때는. 그리고 힘대로 그 사람에게 복 주신 대로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라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허장성세를 부려서 글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드려서 또 서원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맨날 헌금 얘기만 하고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안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하고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뿐입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식당 하시는 분인데요, 매일매일 헌금을 하세요. 천열매 헌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식당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빚을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못 드리고 하다 보면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뭐 직접 드린 게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식당에서 일을 하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첫 번째 손님이 음식을 먹고 드시고 이제 식사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하나님 앞에 첫날에 첫 번째 손님에게 받은 그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드리더라고요. 뭐 그냥 뭐 한 번, 두 번 지나가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실까 그랬는데 벌써 거의 뭐 한 20일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액수가 꽤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뭐 물론 이제 그런 결단과 실천하는 모습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표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중심, 선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액수라든지 또 많고 적금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어떤 뭐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내용이 드러나는 거지, 뭐 그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지옥 가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이런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너의 하는 모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리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절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믿고, 복 주심을 믿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김관성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중에 이분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술과 노름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도망가고 싶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어려서 어린 자녀들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도망가도 도망갔을 것이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니의 뜻을 깨달아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형은 조폭,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갔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나이에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어린 나이에는 너무 어리면 이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훈방했는데 형에게 데리고 갔어요. 얘가 도둑질하다가 잡혔다고. 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폭입니다. 동생이 도둑질하는 걸 싫은 거죠. 자기는 조폭인데 동생이 도둑질하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했다고 매질을 했습니다. 전깃줄로 3시간 조폭답게 아주 동생을 매질을 했어요. 비록 자기는 조폭이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매질을 하고 나서 그 조폭 형이 동생에게 말하기를, 야, 너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라. 교회 안 나가면 너 죽는다. 나한테 죽는다.
교회에 나가면 그래도 무언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또 그래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 헌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헌금 내가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강제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섬기면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기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자신을 복 주고 그 자녀들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은 또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서 간증도 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실천하는 자니. 따라서 합시다. 듣고 실천하는 자니. 다시 한번, 듣고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주일 맥추감사절을 말씀에 따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에 서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성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당대와 후손들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